학계 2장 구약성경 1310페이지 학계 2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이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농부들이나 또 바다에서 힘을 많이 써야 하는 일꾼들은 일을 할 때 노래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내기를 하거나 할 때 불렀던 노래들이 가끔 생각이 나는데 일종의 응원가죠. 힘을 냅시다. 우리 같이 힘내서 마음을 합쳐서 일을 합시다 하는 응원가가 있는데
오늘 2장의 말씀은 바로 그 응원과도 같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고 70년 만에 다시 재건을 하게 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모든 걸 손을 놔버렸죠. 15년 만에 다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마음을 굳세게 하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열심히 이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는 성전 기초를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성전의 영광과 평화를 약속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 재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수룹바벨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은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들에게 너희 눈에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묻는 거지요. 너희 눈에는 새롭게 짓는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비교도 할 수 없죠. 온갖 금과 귀한 보석들과 아주 좋은 나무 백향목과 어마어마한 물자를 들여서 성전을 지었던 것이 그게 솔로몬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 솔로몬 성전과 새롭게 짓는 이 수룹바벨 성전은 크기부터 재료와 온갖 이 장식이나 모든 것이 비교도 안 됩니다. 노인들이 통곡을 하죠. 이전 영광을 봤던 나이 많은 노인들은 새롭게 짓는 이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또 이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고 생각하고는 통곡을 합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거죠. 대성통곡을 하고 어쩌면 의욕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성전이라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새롭게 짓는 성전은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들에게 너희 눈에 얼마나 초라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냐. 너무나 보잘것없는 새로운 성전을 한번 이제 비교해 보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굳세게 일할지어다 하면서 먼저 수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힘을 내라. 지금 새롭게 짓는 이 성전이 하찮고 보잘것없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이전에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떤 영광도 없고 또 찬란함도 없고 웅장하지도 않고 비교도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김집사야, 박집사야, 이장로야, 힘을 내라. 수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절망하지 마라. 너희는 출애굽 때 했던 그 언약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언약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하나님의 그 말씀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그곳은 영광스러운 성전이다. 건물의 크기와 재료와 그 장식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씀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들이다.
너희가 짓는 이 성전, 솔로몬 성전과 겉으로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 비교조차도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이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성전이 너무나 하찮다고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내가 이 성전에다가 금을 칠하고 은을 칠하는 거 못하겠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지만 하나님이 은과 금으로 성전을 새로 지으라 하지 않고 나무를 주워다가 지으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 재료가 뭔가는 중요하지 않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얼마든지 은을 입히고 금을 입힐 수도 있지만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의 말과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영광스러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9절 말씀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너희가 기초를 놓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의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솔로몬 성전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아름다워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은과 금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이다. 새롭게 짓는 이 성전에는 은과 금이라는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을지라도 은 같은 성도, 금 같은 아름답고 보석 같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성전을 채울 것이다. 이렇게 1절부터 9절까지는 성전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충만한 곳이 될 것이다. 새롭게 짓는 성전이 그럴 것이니 너희는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노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무슨 성전이라고. 이전에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번쩍거리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찬란했는데 이따위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걸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을 하는 동 마는 동 그렇단 말이죠. 그러지 마라.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으라. 거룩한 고기를 쌌던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를 쌌던 옷이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아니라 답을 합니다.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다른 음식물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예, 부정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하는 모든 일과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모두 그렇게 부정하다. 성전을 아직 짓지 않고 성전을 짓다가 기초만 놓고 중단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쓸데없는 일이다. 부정한 일이다. 성전을 짓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는 수고와 봉사와 예배는 다 부정한 일이다. 그리스도가 없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드리는 어떤 예배도 다 부정한 예배, 의미 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던 때를 한번 기억해 봐라. 성전이 무너져 버렸던 그 기간, 한 70년의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때는 곡식도 귀했고 포도주도 귀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려서 1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죠. 성전을 재건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씨앗을 뿌리고 노력을 해도 다 말짱허사다. 아무 열매도 결실도 없을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이 불어버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성전을
재건하던 때를 한번 기억해 봐라.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한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19절 말씀. 이전에 성전을 짓기 이전에, 성전 재건하기 이전에 곡식 종자도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라는 게 뭡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한 그 날부터 그 얘기입니다. 성전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몰두할 때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허사였습니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때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때부터,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성전이 없을 때에는 열매가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복을 내리리니 땅이 하늘이 진동할 것이다. 열매는 사람의 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맺히는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도 그렇지만 우리 삶의 열매도,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의 결실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다 말짱도루묵이다, 허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여러 나라와 왕국을 멸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수룹바벨을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 왕의 반지죠. 왕의 옥새와도 같습니다. 왕의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수룹바벨에게 왕의 권세를 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너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지만 16년 만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실망 가운데 성전을 짓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성전이라고 우리가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그런 실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원합니다. 실망하지 마라. 힘을 내라. 비록 너희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상황, 돈도 없고 물자도 없고 뭐 성전 지을 만한 재료도 없고 사람도 없고 주변에 있는 여러 대적들은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그렇지만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사람의 위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의 말로서 하는 위로는 때로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와서 어깨 두드리면서 힘내, 낙심하지 마, 용기를 내. 그 소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별로 귀에 잘 와닿질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낼 수 있는 위로의 말씀만 아니라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을 내라. 내 말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니 힘을 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포기하지 말라. 성전 짓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사람 보기에는 초라하고 작은 건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이다.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회복이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부정했던 것이 이제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기초만 놓고 다 내팽개치고 자기 집 짓고 농사 짓고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불어도 떨어져 나간 것처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러진 가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아름다움이 지금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과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나음을 얻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병들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고 점점 늙어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라는 응원가입니다. 하찮은 것을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병들고 연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닥쳐오고 실망하고 낙심된 일이 많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힘을 내시는 용기를 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